1절, 2절 말씀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세번역으로 우리 한번 읽을 텐데요. 이번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신도들 깨워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아멘. 지난주 우리는 뉴스를 통해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의 회의가 있었던 것과 또 마쳤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또 한중 정상회담도 잘 마무리가 되었다는 소식도 접하게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들려오는 소식들이 염려할 일보다 그래도 기대할 일들이 더 많아서 안심이 됩니다. 특히나 보수 언론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간 공직자분들의 수고가 얼마나 많으셨는지 짐작이 됩니다. 아마도 올해가 마무리될 때 이 APEC의 회의는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로 이야기가 되고 회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 일상에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 해를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감사의 일들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신경이 쓰이고 고민하는 일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있을 터인데 그 하나하나가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우리 비대면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는요 사실 기억할 때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가 다시금 헤아려 볼 때 그 감사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헤아려 보는 일들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일들은 우리를 과거에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과거에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감사는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조건이 충만해서 감사할 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감사가 이전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그 나중이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디도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3장에 들어왔는데요. 디도서 지금 3분의 2, 1장과 2장을 우리는 쭉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디도서 3장을 들어가면서 1장과 2장을 좀 정리하고 돌아보며 함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보낸 디도서를 보면요, 이 크레타 섬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렇게 좋은 소식들은 아닌 것 같아요. 무엇보다 크레타 섬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성량이 또 주변의 그 지역 지중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 정도로 그런
선입견을 가지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디도서 1장 12절 그리고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12절은 크레타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이 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죠. 크레타 사람들은 보시는 것처럼 거짓말쟁이라고 그리고 악한 짐승이라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소문이 날 만큼 그런 악평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크레타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신들이 자기들의 섬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신들의 모습이 제우스를 비롯한 그 신들이 거짓을 일삼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뭐든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게으름의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의 섬에서 모든 신들이 태어난 고향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깊이 뿌리 내리는 사람들이니까 크레타 사람들은 신들을 예배하는 자리는 너무나 익숙했지만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또는 그들이 정직을 행하고 또 그들 가운데 서로 협력하고 돕는 모습들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거짓을 일삼고 배만 위하고 게으름의 모습들이 더 강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신화는요 크레타 문화에 너무나 깊이 뿌리 내려서 크레타 섬에 있는 그 크레타 교회 사람들에게도 그런 풍조가 스며들었고 그렇게 섞여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바로 크레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경향이었던 것입니다. 크레타 섬에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막 휩쓸려 들어가서 그 교회 안에 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크레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보다는 제우스 신을 더 닮아간다는 이야기도 들었던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모습들은 옅어지고 오히려 사회에서 보는 그 모습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내에서 소위 지도자라고 불리는 그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도 크레타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고 또 크레타의 도덕적 가치들을 그대로 지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를 위한답시고 성경 말씀과 다른 말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 내의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할레파라고 하는 유대인의 할레파 사람들입니다. 할레파라고 하니까 뭐겠습니까?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할례를 고집하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의 은혜로만은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구약의 전통 중에 하나였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했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했고 또 바울을 통해서 많은 그 지중해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입으로 시인함으로 그들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크레타 섬에 있는
할레파 사람들은 그걸로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셨고 그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생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도 있었지만 당시에 이 크레타 섬에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실제로는 삶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삶과는 동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믿지 않았던 것이고요, 헛된 말을 하던 자들이 크레타 섬에, 크레타 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또한 술을 즐겨하면서 더러운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가로막고 그들을 헛된 길로 가게 만들고 그런 모습들이 더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반항하고 오히려 그 교회 내에 분란을 일으키고 반역하는 모습들이 그 가운데 더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들은 보면 그렇지, 크레타 섬 자체가 그렇지, 크레타 섬이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우리는 환경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늘 환경에 영향받는 존재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보이는 것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생의 길이 있으며 보이지 않는 구원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레타 섬의 사회적 분위기가, 또 사람들의 성향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은 여전히 우리에게 펼쳐져 있고, 그 길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열려져 있고, 그 길을 누구나 그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일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느냐라는 문제인 것이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도를 크레타 섬에 보냈고, 이 교회가 건강하게 가지 못하니까 그 교회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바울은 디도에게 크레타 섬으로 보내며 이 편지를, 이 디도서를 그에게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그것을 당부하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치라고 디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입니다. 그대는 사람들에게 참된 가르침을 따르도록 말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진리를 전하는 일들에게는 분명히 사람의 말을 통해, 또 사람의 삶을 통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전하는 일들을 통해 그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은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디도에게 크레타 섬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라, 크레타 섬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요,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디도서 2장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대상에 맞게 하나하나 그렇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 늙은 장로에게는 절제하며 신중하며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또 늙은 여자 장로에게는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않고 또 술을 즐겨하지 않도록 지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대상에 맞게 전하면서도 또한 젊은 여자에게는요, 늙은 여자들로 인해서 그 영향이 흘러가도록 그것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늙은 여자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도록 해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젊은 남자들에게도 신중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 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계층을 뛰어넘어서 바로 그 당시에 무시당하고 인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종들에게까지 자격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종들에게까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라고 디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 중에는 이처럼 종들에게까지, 하층민에게까지 다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도 차별이 없고 빈부의 그 차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그 말은 뭐겠습니까? 바로 크레타 섬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신중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경건한 모습이 약했던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요, 의로운 모습보다 오히려 헐뜯고 비난하고 사회에서 보이는 크레타 섬의 사람들, 게으르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길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그 교회 가운데도 여전히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디도가 지금 교회 사람들에게 신중해질 것을, 자기 자신에게 절제하고 또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 일, 신중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는 제우스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수많은 다른 신들을 같이 섬기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는지 헷갈릴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경건한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일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이웃에게는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은요, 분명히 당시 크레타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는 차별되는 일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 이런 가르침은, 그 모습들대로 일어나는 일들은 언제 일어날까요? 명령한다고 바로 될까요? 아니요. 지금 명령은요, 바울은 디도에게만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바울의 말을 듣고 말하는 일들이 디도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당부고 권면이었죠. 하지만 그 일들을, 말하는 일들을 통해 무엇이 일어납니까? 바로 크레타 섬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이 1장과 2장에서 엿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중해지고 경건해지고 의로워지며, 그리고 함께 그 사람 가운데 모두가 서로가 돕고 돕는 그런 기쁨의 소식들이 그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명한다고 그것이 다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디도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까지 성장하고 자라와서, 그래서 이제는 크레타 섬에 보내져서 그 크레타 섬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 듣는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해지는 일에는 부족합니다. 생명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식물도요, 물을 계속 주어야 됩니다. 이 앞에 오늘 꽃다발이 있지만, 꽃바구니가 있지만, 이것도 잘랐다고 해서 물 안 주면 금방 시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찾아오는데도 꽃주인 아주머니가 저보고 저녁에 꼭 물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자라나는 거죠. 생명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요,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요, 끊임없이 한 번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이 있다면,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첫사랑이 있다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도 자라나고 성장하고, 이 오늘 디도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특별히 2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그 권면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반응하다 보면 어떤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난다고 디도가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요. 디도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널리 전하십시오. 그대는 그러한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 권위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가르쳐서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모습으로 그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월요일날 남부지법에 신우회들이 모이는 예배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쭉 검찰청에 계시는 분들도 또 법원에 계시는 분들도 오셔서 함께 대강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뒤에서 이렇게 그 이제 순서지를 나눠 주시는 분이 저보고 이렇게 가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목사님 이 오늘 예배에 추천했고 초대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라고 했더니 이제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 우리 힘찬 성도가 그 일터에서 너무나 칭찬이 자자하다는 거예요. 다들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이임찬 경위님을 보면 그 경위님이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이 오시면 아마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확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다 뿌듯한 거예요. 제가 다 힘이 나고, 그 말 한마디에 우리 힘찬이가 그 직장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냥 한마디로 끝난 느낌이 확 드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설교에 힘찬이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충실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너무 제 마음이 기뻤고요. 또 힘찬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바울이 디도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렇게 선한 일을 해나가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를 예배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또 남들보다 부정한 모습으로 이득을 취하는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 오늘 크레타 사람들, 그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자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바울도 디도에게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격려하고 가르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고 그 말씀 따라 걸어온 일들이 쌓여져 가니까, 여러분, 남부 지법에서도 그게 한 번 보고 그냥 판단했을까요? 아니요. 수년을 보고 몇 개월을 보고 몇 년을 보면서, 그러면서 경험되어지고 확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보여지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속에 칭찬이 되고, 또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이러한 신중해지고 경건하며 의로운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바울은 디도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 디도를 통해 크레타 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되어지는 결과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신중해지는 모습, 경건해지는 모습, 또 다른 사람에게 의롭게 나아가는 모습들이 이 가운데 있고, 그것은요, 공동체 가운데서도 서로 이러한 모습들이 그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임교회 가운데서도 이러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거룩해지고 신중해지며 경건해지고 서로가 의의 모습으로 함께 더불어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하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 모습으로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가져나가야 될지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제 바울은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야 될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진정으로 펼쳐져야 될 곳은 바로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쩌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펼쳐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는 바인지를 말했다면, 이제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디도서 3장부터 이어져 가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은 짧은 모습으로 1절, 2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개역개정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여러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부와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순종하고 정직한 일은 무엇이나 자진해서 하도록 신도들을 지도하시오. 네, 오늘 세상, 특별히 정치 권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순종해라. 또 정직한 일은 무엇이나 자진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도해라. 선한 일 행하기에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1절과 2절 연이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2절에서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현대어 성경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을 헐뜯거나 싸움을 하지 말고 올곧은 자세로 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도록 가르치시오. 여러분, 개역개정에 보면요, 기억하게 하라 1절 2절이 한 문장이거든요. 그러면서 기억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게 하라는 걸 보면, 그렇게 쓴 것을 보면 지금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얘기를 해서 다시금 리마인드 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도에게 요약하면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에게 그 복종하도록 기억하고 순종하도록 기억하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도록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앞으로 이야기를 펼치겠지만 우리는 복종, 순종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왠지 그게 억압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를 가장 위하고 또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다면 그 길은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죠.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정치 권력이라는 부분들은 바로 그러한 바르게 서 있는 정치 권력에 대한 일들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요 공동체 교회 내에서의 일들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결코 세상을 벗어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그 한가운데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표현을 통해, 행동을 통해 결정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그게 드러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하나님과의 주일날만 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신앙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일부분인 거죠.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 자신과의 관계도,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이웃과의 관계도,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까지도 한껏 이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킨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고 이웃과의 관계는 늘 나쁜 평들이 있고 또 악을 행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또 세상 속에서도 그 삶의 모습이 도무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 세상 속에서의 태도도 끊임없이 살피며 점검하며 헤아리며 살아갈 때 그 신앙은 건강하고 건전한 그러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건강한 신앙으로 서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신앙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신앙이 멈춘 신앙이 아니라 생명이 있기에 성장하고 날마다 자라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